영을 따르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특별히 영과 육신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고 육신은 어떤 의미로 사용한가, 이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영과 육신을 그렇게 육신이라고 할 때 육체, 바디,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가운데 부패하였던 것이 새롭게 되어진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할 때 영을 따른다 그러면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영혼을 말해요. 거듭난 영혼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자의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죄가 다 없어져 버리진 않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죠? 계속하여 죄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죄사함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받을 형벌, 사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셔서 그 죄의 형벌이 다 사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 가운데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 죄를, 우리 그 신앙의 선배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완전한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난다. 태어날 때, 그죠?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람, 인간의 구조를 생각할 때 죄라는 문제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사람이 지어졌을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행위 언약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처져서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망 가운데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그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죄를 비탄해야 하고 내가 죄 가운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의 은총을 받았지만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율법을 거스르고 이 율법을,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사람을 죄로 이끌어가는 이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이걸 못 느껴요. 자기가 죄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못 느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난 사람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네. 내가 정말 너무나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자꾸 이 죄에 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이건 막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그 죄사함의 용서, 죄를 용서받은 거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거 지금 말씀하냐면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로마서 8장 3절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심장 같은 말씀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3절 말씀 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보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죄인이 되셨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과 동일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그는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취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동일한 자리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그 자체.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이 우리가 그죠? 구원받을 백성들이 혈과 육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은 모양,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내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나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는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중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죄인과 같은 몸을 예수님이 입으신 거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죄인이 겪는 모든 고통, 배고픔, 슬픔,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을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사람 몸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죠.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나요? 실제적인 형벌을 받기 위해서.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사형,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사형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53장 4절 6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예언하실 때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실제적인 형벌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실제적인 형벌을 당하게 하시는데 채찍에 맞아서 로마 군병들한테, 그죠? 채찍에 맞아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을 내리치는데 그 채찍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유리조각 같은 아주 날카로운 것들을 그 채찍에 깔아서 그 채찍으로 떼내는 겁니다.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육신에 당하신 거예요. 육신에. 그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관을 로마 군병이 가시관을 그 머리에 딱 찌울 때 가시로 쭉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눌려서 이 머리가 다 눌려가지고 이마에 파고 들어가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그 몸에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죠. 실제로 박힌 거예요. 숨이 막혀가면서 몸이 처절하게 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에 지금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못, 내가 받아야 될 채찍,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육신에 받으셨다는 걸 말해요. 몸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릅니다. 옆구리를 찌릅니다. 피와 물이 다 쏟아졌죠. 이 모든 고통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형벌을 온전히 받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분명하고도 처절한 증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상하신 이유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육신의 처절한 고통, 죄의 값들, 형벌들 이걸 통째로 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더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으신. 죄 없으신 분을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셨다는 것. 내가 받아야 될 그 정죄를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내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3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이 가능한 거죠. 육신으로 받으신 거죠. 이 죄사함,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죄를 법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중생한 자로,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거듭남이 무엇이에요? 거듭나는 생명의 씨앗이 내가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의 의지가 통째로 바뀌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자, 영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도무지 그 죄를 대항할 수도 없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완전히 다 끊어낸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죄와 계속해서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은총과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통째로 한꺼번에 다 주신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돼서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모든 은총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거듭남으로 인하여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가서 종국에는 반드시 거룩한 자리에 이르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을 의지하여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자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자꾸 선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이 주어질 때에 깨달아져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구나. 그 율법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은 굉장히 지키기가 힘든 것이었어요. 율법을 주셨지만 그 능력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율법은 변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율법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즐겁게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충분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걸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것은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고 막연한 감정이 아니고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가능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참된 지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께서 하신 일을 가진 자는 먼저 생각이 새로워져요. 이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계산하며 살았어요. 내 육신의 일들로 이로운 것들을 선택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세상의 성공과 돈, 남들의 평판을 기준으로 살았다면, 그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손해가 되면 악이었잖아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던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식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 관심에서 이제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때 삶의 모든 부분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죠. 이것이 지식의 회복에 참된 지식으로 회복되어 가는 걸 말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해지는 것, 참된 거룩을 회복해 가는 걸 말합니다.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그러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온유해져요. 여러분,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게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께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성품이 바뀌잖아요. 성품이 바뀌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면 자기를 높이는 마음, 교만함. 그리고 자기만 내세요. 그리고 시기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누가 나를 무시하면 참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의 성품을 바꾸셔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교만과 오만함과 이런 것이 싹 바뀌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사람이 이게 변화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도박하던 사람 도박도 못 끊고 계속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어느 때 그 사람이 변하냐면 그걸 인간의 노력으로 뭐 이렇게 안 해보려고 막 이렇게 시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딱 끊게 되고 술 먹던 사람이 그 방탕한 그런 그 가지 않고 도박에 막 몰입하고 막 탐욕을 가졌던 그 마음이 자기도 걷잡을 수 없었던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성품이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싫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중독돼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결박이 풀어져요. 나쁜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성령을 의지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기로 자꾸 내가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 영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다 싫어져.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이 막 싫어져. 탐욕을 가지고 막 했던 것들이 싫어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중에 세 번째는 삶의 태도입니다. 참된 의로움을 회복하게 돼요. 그 뭐냐면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내 성품이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의로움이 뭔지를 알게 돼. 진짜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로 하나님 향하여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내 시간들과 내 물질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 빚어져 가는 거죠.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히시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영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방향이 바뀌죠.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고 힘든 이웃을 위해 내 지갑을 열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삶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성품이 거룩해지고 삶의 태도가 의로워지는 실제적인 변화들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거듭난 은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 성령을 주셔서 영을 따라 행하게 하는 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